고대 중동의 사막 가장자리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 우스 땅에 한 마을이 자리했다. 이곳은 한국의 고대 마을을 연상케 하는 흙벽돌 집들과 오아시스 주변으로 형성된 작은 공동체였다.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욥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욥은 이미 깨어나 자신의 집들에 마련된 기도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옷은 소박하지만 품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의 긴 수염은 희끗희끗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활기차고 맑았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군요. 욥의 장남샘이 뜰로 들어서며 말했다. 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그분의 보호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니? 샘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다. 욥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경건함으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어젯밤에 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제 집에서 형제 자매들과 작은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라. 나와 너희 어머니는 여기서 기도하며 지내겠다. 너희가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욥의 하루는 항상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했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욥은 자신의 넓은 땅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그의 재산은 실로 방대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가 그의 소유였다. 그리고 종도 매우 많았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 욥은 말을 타고 자신의 목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충실한 관리인 엘라드가 그를 따랐다. 주인님, 어제 북쪽 목장에서 새끼 양 20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합니다. 엘라드가 보고했다. 욥은 기쁜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새끼 양 10마리를 골라 마을의 가난한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게. 네, 주인님. 그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우물을 파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일꾼들을 보내 새 우물을 파도록 하게. 그리고 그 우물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유목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게. 엘라드는 잠시 망설였다. 주인님, 그 유목민들 중에는 종종 도둑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개방하면 우리 가축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욥은 부드럽게 웃었다. 물은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이네. 우리가 그것을 독점할 권리는 없지. 그리고 가축 몇 마리를 잃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네.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눌 의무가 있지. 이것이 욥의 성품이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보살폈다. 그는 정직하게 거래하고 자신의 종들을 공정하게 대했다. 그의 명성은 우스 땅을 넘어 멀리까지 알려졌다. 욥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을을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공손히 인사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욥 어른 안녕하십니까? 늙은 도공 김씨가 인사했다. 욥은 말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김어르신 건강해 보이시니 기쁩니다. 새 항아리들이 아주 멋지게 구워졌군요. 노인은 기쁜 미소를 지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흙을 얻었습니다. 욥 어른, 이 작은 물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어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욥은 감사히 물병을 받았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 고맙습니다, 김 어르신. 이 물병은 제게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길을 계속 가던 중 욥은 한 젊은 과부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힘겹게 물동이를 나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그녀를 도왔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욥이 말했다. 여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욥 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미소 지으며 물동이를 들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여인의 집까지 물동이를 날라주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그는 조용히 여인의 손에 몇 개의 은화를 쥐어주었다.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에게 오십시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욥 어른. 하나님께서 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부드럽게 웃었다. 하나님은 이미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주신 것을 나눌 뿐입니다. 저녁이 되어 욥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아내 소라는 현명하고 덕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7 아들과 3 딸을 훌륭하게 키웠고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었다. 여보, 오늘 마을에서 김 노인을 만났어요. 그가 내게 이 물병을 선물했소. 욥이 물병을 보여주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물병을 살폈다. 정말 아름답군요. 김 어르신은 항상 정성을 다해 물건을 만드시죠. 네, 그의 손재주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아이들이 샘의 집에서 잔치를 연다고 하더군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샘이 저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잘 키웠기 때문이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요. 소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식사 후 욥은 가족과 함께 저녁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을 위한 보호와 지혜를 구했다. 특히 내일 잔치를 열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소서. 이것이 욥의 일상이었다. 그는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욥은 일찍 일어나 제사를 준비했다. 그는 7 아들을 위해 7 마리의 송아지를, 3 딸을 위해 3 마리의 어린 양을 골랐다. 그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들을 받아주소서. 그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이 제사로 그들을 정결케 하소서. 그들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욥은 이렇게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다. 그것은 그에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다. 그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영적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사를 마친 후 욥은 몇몇 종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그는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주인이었다. 그는 종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주었고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다. 오늘은 더운 날이 될 것 같으니 정예는 모두 그늘에서 쉬도록 하게 욥이 말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체력을 아끼게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종들은 감사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욥을 존경했고 그를 위해 기꺼이 일했다. 그는 다른 주인들과는 달랐다. 그는 종들을 인격체로 대했고 그들의 필요를 배려했다. 욥의 이야기는 한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명성은 우스 땅을 넘어 멀리까지 알려졌다. 상인들은 욥과의 거래를 선호했다. 그는 항상 정직했고 그의 말은 계약보다 더 신뢰할 수 있었다. 욥과 거래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상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항상 약속을 지킨다. 욥의 이웃들도 그를 깊이 존경했다. 그는 분쟁이 있을 때 중재자로 종종 요청받았다. 그의 지혜와 공정함은 모든 이에게 인정받았다. 욥의 판단은 항상 공정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등하게 대한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 그는 자신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욥은 종종 말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욥의 가정생활은 그의 공적 생활만큼이나 모범적이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그의 집은 사랑과 평화의 장소였다. 그의 7 아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었다. 그의 3 딸은 아름답고 지혜로웠다. 그들은 어머니 소라로부터 가정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욥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성들이었다. 욥의 큰아들 셈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기쁨과 화목의 시간이었다. 모든 형제자매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소중히 여겼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셈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잔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음 형제의 집에서 열릴 잔치를 기대하며 헤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항상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시련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아버지 욥의 신앙은 곧 극심한 시험에 들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들 중에는 사탄도 있었다. 사탄은 땅을 두루다니며 욥을 관찰해왔다. 그는 욥의 신앙이 진실한지 의심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니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로 하셨다. 그분은 욥이 단순히 축복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자신을 섬긴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는 욥의 신앙이 축복에 기반한 것이라 확신했다. 이제 그 축복이 사라지면 욥의 신앙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있었다. 그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했고 그는 그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시련의 폭풍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신앙은 곧 극심한 시험에 들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모든 천상의 존재들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욥의 신앙은 단순히 축복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증명될 것이었다. 하늘 왕국에 빛나는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들은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다.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 궁전에 울려 퍼졌다. 이때 한 어두운 형체가 모임에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다른 천사들과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교만과 질투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자태에는 한때 가졌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사탄 대적자였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사탄은 공손하게 보이려 노력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깃들어 있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셨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그는 오랫동안 욥을 관찰해왔다. 그는 욥의 번영과 축복을 보았고 그의 신앙에 의문을 품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비웃듯 대답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재산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목소리가 더욱 자신감 있게 변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천사들은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보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앞에서 물러갔다. 그는 욥의 신앙이 단지 축복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 축복이 사라진다면 욥의 신앙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 즉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욥을 향한 공격을 조직적으로 준비했다. 그는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힘까지 이용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욥이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곧 시험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천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분은 욥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것은 단순히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다. 이는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의 마음을 아셨다. 그분은 욥이 어떤 시험 속에서도 신실할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히 욥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인간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고대 궁전을 연상케 하는 하늘 보좌실에서 천사들이 욥의 시험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능력에 대해 의아해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한 젊은 천사가 나이 든 천사에게 말했다. 그들은 너무 약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나이 든 천사는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인간의 신앙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지, 그분은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을 통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젊은 천사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나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그가 고통받아야 하나요? 때로는 가장 깊은 신앙이 가장 어려운 시험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란다. 나이든 천사가 대답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신앙도 시험 속에서 순수해지지.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온 우주에 증명되기를 원하신단다.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스밧 사람들을 선동하여 욥의 소와 나귀를 약탈하게 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태우게 했다. 그는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 낙타를 빼앗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광야에서 큰 바람을 일으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을 무너뜨렸다. 모든 것이 하루 안에 일어났다.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사탄은 욥이 이 모든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이 숨을 죽이고 욥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이 이토록 극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하나님은 평온하게 지켜보셨다. 그분은 욥의 마음을 아셨다. 그분은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계셨다. 사탄은 땅으로 돌아와 욥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욥의 신앙이 단지 축복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 축복이 사라졌으니 욥의 신앙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히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욥의 반응은 사탄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그것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천상에서의 이 도전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인간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가?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요한 질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반응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분은 욥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시험을 통해 그 진실함이 모든 이에게 증명되기를 원하셨다. 사탄의 도전은 이제 시작되었다. 욥의 신앙은 극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결국 욥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었다. 천상에서의 이 도전은 욥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욥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의 신앙은 정말로 진실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축복 때문인가? 그의 반응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이었다. 욥의 장남 셈의 집에서 형제 자매들의 잔치가 한창이던 그날 햇살은 따스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7 아들과 3 딸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셈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셨듯이 가족의 화합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잔을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욥의 집에서는 욥이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곧 닥칠 재앙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갑자기 한 종이 숨을 헐떡이며 욥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주인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이 외쳤다. 욥은 기도를 멈추고 종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종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님께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욥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유지되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다.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종이 달려왔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욥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때 네 번째 종이 달려와 욥 앞에 엎드렸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재가 뿌려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주인님, 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욥은 이미 자신이 들을 소식을 예감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말해보거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에 네 모퉁이를 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그들 모두가 종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욥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모든 자녀들, 그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죽었다. 그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욥의 아내 소라가 달려왔다. 그녀는 이미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 아이들이 욥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통이 그의 고통을 더욱 깊게 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욥은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소라는 남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욥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소.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소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달려갔다. 욥은 홀로 남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지만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 아이들을 당신의 품에 맡깁니다. 욥의 재산과 자녀들의 상실은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욥의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해 수군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지? 한 노인이 물었다. 그는 분명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게 분명해. 하지만 욥은 항상 의롭게 살았어.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욥의 불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신학은 단순했다.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의로운 욥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다니 그것은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욥은 자신의 자녀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샘에 무너진 집으로 갔다.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큰 바람이 집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욥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들이 당신의 품에서 평안을 찾게 하소서. 마을 사람들이 욥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함께 무너진 집에서 욥의 자녀들의 시신을 찾았다. 하나씩 19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욥은 각 시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셈, 내 딸 미리암. 욥은 각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위안이었다. 장례식 후 욥은 자신의 재산의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가 모두 없어졌다. 그의 종들도 대부분 죽었다. 욥은 빈 목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충실한 관리인 엘라드가 다가왔다. 그는 스바 사람들의 습격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였다.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라드가 물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엘라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엘라드는 주인의 신앙에 경외감을 느꼈다. 이토록 큰 재앙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주인님, 당신의 신앙은 정말 대단합니다. 엘라드가 말했다. 욥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이 담긴 미소였지만 진실한 미소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욥의 아내 소라는 남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도 모든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소라가 울며 물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을. 욥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도 당신만큼 슬프오. 내 마음도 찢어지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소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죠? 우리는 항상 그분을 섬겼어요. 당신은 매일 제사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보답인가요? 욥은 아내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요. 욥이 말했다. 우리는 그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소. 그러나 나는 그가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욥의 신앙은 천상에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사탄은 욥이 모든 것을 잃자마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은 천상에 울려 퍼졌다. 천사들은 욥의 신앙에 경탄했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이 이토록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분은 욥의 신앙이 단순히 축복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다. 사탄은 분노했다. 그는 욥의 신앙이 이토록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욥의 신앙이 깨질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이 지났다. 욥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제 자녀들이 죽어야 했는지, 왜 제 재산이 사라져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의 뜻은 완전합니다. 비록 제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욥의 기도는 천상에 울려 퍼졌다. 천사들은 욥의 신앙에 경탄했다. 그들은 인간이 이토록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은 욥의 마음을 아셨다. 그분은 욥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보라, 내 종 욥을 보아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나를 신뢰한다. 그의 신앙은 진실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욥의 신앙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이 이토록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사탄이 대답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 것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다시 한번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앞에서 물러갔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는 욥의 신앙이 육체적 고통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욥은 자신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슬픔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신앙을 강화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더욱 가혹할 것이었다. 욥의 이야기는 신앙이 시험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은 욥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위안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욥의 첫 번째 시험은 끝났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상의 회의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 사이에 사탄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욥의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실패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사탄이 대답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 것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을 주시하셨다. 그분은
욥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이 허락을 받고 즉시 땅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번에는 욥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육체적 고통은 그 어떤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욥은 자신의 집들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녀들의 죽음과 재산의 상실로 인한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온몸이 심한 고통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반점들은 빠르게 퍼져 고통스러운 종기로 변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의 온몸은 악성 종기로 덮였다. 욥은 고통으로 신음했다. 그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으며 고통을 견디려 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았다. 욥의 아내 소라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질병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은 슬픔으로 망가져 있었다. 이제 남편마저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소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욥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편마저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처럼 말하는구려. 욥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소. 소라는 남편의 대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을 나가 혼자 울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욥은 이토록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욥의 질병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그들은 욥의 질병이 전염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벌하시는 걸 보라. 욥은 마을 변두리의 재무더기 위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종들은 대부분 죽었고 살아남은 종들도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를 멀리했다. 그의 아내조차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의뢰하리이다.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불행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에서 왔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위엄 있고 존경받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비참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울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그들은 욥과 함께 땅에 717 야를 앉아 있었다. 아무도 욥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욥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탄은 욥이 곧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욥의 육체적 고통이 그의 신앙을 깨뜨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라, 내 종 욥을 보아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를 신뢰한다. 그의 신앙은 진실하다. 천사들은 욥의 신앙에 경탄했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이 이토록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탄은 분노했다. 그는 욥의 신앙이 이토록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 욥을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717 야의 침묵 후 욥은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의문을 품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욥이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욥의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 정죄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욥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가혹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의 신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욥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될 것이었다. 욥의 비참한 상태가 널리 알려지자 그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에서 서둘러 왔다. 그들은 욥과 오랜 친구였고 그의 지혜와 경건함을 존경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불행 소식에 그들은 즉시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세 친구는 먼 여정을 거쳐 마침내 우스 땅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욥이 마을 변두리에 제 무더기 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욥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마을 사람이 말했다. 그는 온몸이 종기로 덮여 있고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욥의 상태가 이토록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어서 가봅시다. 엘리바스가 말했다. 그는 세 친구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마을 변두리로 향했다. 멀리서 그들은 제 무더기 위에 앉아있는 한 형체를 보았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욥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 형체는 너무나 비참해 보였고 그들이 알던 위험 있는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욥의 온몸은 종기로 덮여 있었고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욥! 세 친구가 동시에 외쳤다. 욥은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스쳤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다.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즉시 통곡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도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욥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그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렇게 그들은 717 야를 욥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욥의 친구들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들은 욥의 갑작스러운 불행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엘리바스는 생각했다. 욥은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빌닷은 생각했다. 욥이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분명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소발은 생각했다. 하나님의 벌은 항상 죄에 대한 것이다. 욥이 이토록 큰 벌을 받았다면 그의 죄는 분명 매우 크다. 그들의 신학은 단순했다.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욥이 이토록 큰 벌을 받았다면 그는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욥 자신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717 야의 침묵 속에서 욥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육체적 고통도 심했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717 야가 지난 후 욥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마가 베었다고 말한 그 밤도 없었더라면. 욥의 첫 마디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였다. 세 친구는 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알던 욥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있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욥의 말은 그의 깊은 절망을 보여주었다. 그는 삶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느꼈다. 엘리바스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욥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욥에게 말했다. 욥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건네도 되겠소. 당신은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강하게 했소. 당신의 말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켰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소. 그러나 이제 시련이 당신에게 닥치자 당신은 견디지 못하는군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또한 결연한 의지도 빛나고 있었다. 나의 고통을 달아본다면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오. 욥이 대답했다. 그래서 내 말이 경솔하였소.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있소. 그 독이 내 영을 마시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려. 욥의 대답은 그의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로는 경솔한 말을 하게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엘리바스는 욥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다. 그는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려 했다. 생각해 보시오, 욥. 무죄한 자가 망한 적이 있소.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법이요.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멸망하고 그의 분노의 기운에 소멸되어. 빌닷과 소발도 엘리바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도 욥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고 확신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오, 내가 어디서 그를 찾아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고 변론을 입에 채우리라. 내가 그의 대답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욥의 말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욥과 그의 세 친구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고통, 정의,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죄에 대해 깊이 토론할 것이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의 말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들은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욥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이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었다.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각자 자신의 차례에 말했고 욥은 그들 각각에게 답했다. 그들의 논쟁은 고통, 정의,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다루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에서 욥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생각해 보시오, 욥. 무죄한 자가 망한 적이 있소.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법이요. 욥은 이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의 고통을 달아본다면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요. 그래서 내 말이 경솔하였소.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혀 있소. 빌닷도 비슷한 논리로 욥을 도전했다.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실까요? 전능자께서 의를 굽게 하실까요?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에게 범죄하였다면 그가 그들을 그들의 죄에 넘기셨을 것이요. 이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암시했기 때문이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소? 욥이 대답했다.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요. 그는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니 누가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수 있겠소? 소발의 첫 번째 발언은 가장 직접적인 비난이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악을 기억하시니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당신의 죄악의 일부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욥은 이에 분노했다. 당신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요. 가치 없는 위로자들이요. 당신들이 내 영혼이 되어보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오. 나도 말을 엮어 당신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오. 세 친구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욥이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고 자신의 부를 다른 이들과 나누었다. 나는 내 마음이 내 평생에 나를 책망하지 않는 한 내 의를 놓지 아니하고 굳게 잡으리라. 욥이 선언했다. 내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욥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의를 굳게 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욥의 세 친구는 그의 완고함에 실망했다. 그들은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것만이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욥이여, 당신의 말이 바람과 같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발언에서 말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죄를 정하였고 내가 아니요. 당신의 입술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였소. 욥은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는 친구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를 정죄했다. 내 친구들은 나를 배반하였소. 욥이 탄식했다. 내가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나와 함께 있소서. 욥은 점점 더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랐다. 오, 내 말이 기록된다면, 그것이 책에 씌어진다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반석에 새겨진다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이렇게 파괴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욥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욥의 친구들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여겼다. 당신의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에서 물었다. 당신의 불의가 끝이 없지 아니하냐? 당신은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소. 이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고 욥은 격분했다. 당신은 내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 나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소. 나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었소. 나는 나그네를 위해 내 문을 열어두었소. 욥은 자신의 도덕적 청렴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의롭게 살았다고 선언했다. 만일 내가 거짓으로 행하였거나 내 발이 속임수로 달려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만일 내가 나의 떡 한 조각을 혼자 먹고 고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다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팔꿈치에서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욥의 주장은 강력했다. 그는 자신이 의롭게 살았으며 어떤 은밀한 죄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다. 만일 당신이 돌아와 전능자에게 기도하고 당신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한다면 그가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빌닷이 말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지쳤다. 그는 그들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 없이 단순히 교리적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고 느꼈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소. 당신들은 모두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들이요. 허무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리요. 무엇이 당신을 격동시켜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요. 나도 당신들처럼 말할 수 있소. 만일 당신들의 영혼이 내 영혼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말을 엮어 당신들을 공격하고 당신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요.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전능자여, 내게 대답하소서. 나의 대적자여, 고소장을 써 보소서. 나는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면류관처럼 내 머리에 쓰리라. 내 걸음의 수를 그에게 고하고 왕자처럼 그에게 나아가리라. 욥의 말은 그의 확신과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우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정의, 도덕적 질서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다루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했다. 욥의 친구들이 마지막 주장을 펼친 후 욥은 최종 변론을 했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렸다.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긴 논쟁이 끝난 후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친구들은 그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젊은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였고 그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 모두에게 분노했다. 그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분노했고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도 그의 주장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한 것에도 분노했다. 나는 날이 적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 서서 내 의견을 당신들에게 감히 보이지 못하였노라.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기를 날은 말하고 해는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늙은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니라. 엘리후는 먼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했다. 보라, 내가 당신들의 말에 기다렸으나 당신들이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들었노라. 내가 당신들의 이유를 주에 깊이 들었으나 보라, 욥을 책망할 자가 없고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당신들 중에 없도다. 그런 다음 그는 욥에게 주의를 돌렸다. 욥이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리라.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을 것이요 내 입술이 지식을 진실하게 말하리라.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한 것을 지적했다.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티도 없고 내게 죄악도 없다 하였으나 보라, 하나님은 나를 대적할 틈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신다 하였소. 그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이유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이 그에게 항의함은 옳지 않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일을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니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고통이 항상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때로는 교육과 단련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2번, 3번 행하사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 산자의 빛으로 그를 비추시나니 사람으로 교만한 행위를 그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으로 그들을 인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의 계획에서 떠나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감추려 하심이니이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인간을 교육하고 단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통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라, 그가 병상에서 고통으로 사람을 징계하시나니 그의 뼈가 심히 쑤시고 그의 생명이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며 그의 살이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뼈가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도다. 그때에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가까워지나니 만일 천사가 그를 위하여 통역자로서 1000명 중 하나로 그 정직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르시되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엘리후의 말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고통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을 교정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연하여져서 그가 젊은 날로 돌아가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니 이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시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리라 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다투는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의 힘이 크시도다. 그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왕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착고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허물을 알게 하사 그들이 교만하였음을 보이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들에게 명하사 죄악에서 돌아오라 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은 고통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교육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그들의 날을 형통하게 보내고 그들의 해를 즐겁게 지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으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신뢰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잠잠하소서. 내가 말하리니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엘리후의 말은 욥과 그의 친구들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고통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교육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라고 권고했다.
엘리후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다. 이것은 평범한 폭풍이 아니었다.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다가오고 계셨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것은 압도적이었다. 갑자기 호리바람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크지만 속삭임처럼 친밀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욥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이나 무죄함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창조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기초는 무언 위에 놓였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의 광대함과 복잡함에 대해 질문하셨다. 그분은 욥에게 바다와 하늘, 빛과 어둠, 비와 눈, 별자리와 번개에 대해 물으셨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느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설치하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다. 네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 있을 곳을 알게 한 적이 있느냐? 네가 사망의 문에 이른 적이 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의 넓이를 다 깨달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분은 욥에게 동물 세계의 신비에 대해 물으셨다. 사자와 까마귀, 사념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물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에 대해 질문하셨다. 암사자가 먹이를 얻으며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에 그것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셨다. 그분은 자연 세계의 모든 측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모든 신비에 대해 물으셨다. 그리고 각 질문 뒤에는 암묵적인 도전이 있었다.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바다 짐승 리워야단을 네가 낚시로 끌어낼 수 있느냐? 밧줄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줄을 그 코에 꿰을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계속 간청하겠느냐? 부드러운 말을 내게 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어 네가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에게 압도적이었다. 욥은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우주의 시작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지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었다. 마침내 욥은 말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이상 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여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도전하셨다. 그분은 욥에게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욥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네가 교만한 자를 다 보고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찍어 꺾고 그들을 함께 진퇴 묻고 그들의 얼굴을 은밀한 곳에 가두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또한 너를 칭찬하리니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질문한 것을 후회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있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대답했다. 욥의 대답은 그의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응답은 욥에게 그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욥에게 더 큰 관점을 제시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이해는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의 단순한 인과론적 세계관, 선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은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방식은 더 복잡하고 깊었다. 폭풍이 잦아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방금 경험한 것에 압도되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응답 후 욥과 그의 친구들은 깊은 침묵 속에 남겨졌다. 하나님의 현현은 그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욥에게는 이 만남이 그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 이제 그분은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욥의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내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욥을 정죄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내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욥의 고통을 그의 죄의 결과라고 확신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셨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수소 7과 수샹 7을 가지고 욥에게 갔다. 그들은 욥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우리가 잘못했소. 욥, 엘리바스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보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했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단순화하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그분의 계획을 판단했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욥은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볼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이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 역시 내가 얼마나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소. 욥이 말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오.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오. 이제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시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했다. 그의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친구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들의 의도는 당신을 변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제한적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영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의 2배를 주셨다.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위안했다. 각 사람은 욥에게 은화 1개와 금고리 하나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그는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또한 7 아들과 3 딸이 있었다. 욥의 딸들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그는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첫째 딸은 여미마 비둘기, 둘째 딸은 그시야 계피, 셋째 딸은 게레나북 화장품 상자이라 불렀다. 욥은 그의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는데 이는 당시의 관습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모든 일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다. 그는 나이가 충분히 들고 날수가 차서 죽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과 신앙, 의심과 회복에 관한 강력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의문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 욥의 이야기는 또한 진정한 신앙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회복시키셨다. 욥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한 욥의 이야기는 친구의 중요성과 진정한 공감의 가치를 보여준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와 함께 앉아 침묵 속에서 그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진정한 친구는 판단하지 않고 듣고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욥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의 이해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있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영감을 주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영적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성경 이야기와 영적 가르침을 위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욥처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